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우리가 또 약속된 또 이날 오늘 이곳에서 종교인 또 야외 예배 및 교제 모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뭐 음향 시설이나 여러 가지 앉은 자리나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 어느 곳에서 드리는 또 예배보다 또 소중한 또 의미 있는 그런 또 예배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를 크게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장 같이 합니다. 10장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도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동문 62번 같이 합니다.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의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찬송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소를 펴고 내 영혼이 다른 땅같이 주를 찬송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하늘에서 풀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말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569장 이어서 찬양합니다. 569장 찬양 후에 박종범 안수 집사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물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이를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득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또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이 주일을 맞아 안식일을 맞아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야외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수선한 마음이 아닌 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에 창조하시고 돌보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 자연을 온전히 돌보지 못하고 또 망가뜨리고 또 많은 환경적으로 오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또 자연을 잘 돌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생명들을 잘 돌볼 수 있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제일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제일교회를 원정동 땅에 세우신 목적과 비전을 온전히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 헌신 봉사하며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목사님 전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 통하여서 회개하고 또 주님 전으로 더욱 나올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정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야외 예배를 드려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고 경배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심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40절까지 히브리서 11장 3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만의 공간으로 함께 모여서 특별히 이렇게 자연 속에서 우리가 자연을 또 느끼고 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또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 함께 우리가 모이기 어렵고 또 야외 모임의 시간을 또 갖기가 어려운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간 또 날씨가 이렇게 많이 좋지 않아서 우리의 또 모임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는데 기온이 좀 내려가긴 했지만 이렇게 맑은 날씨에 오늘 또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예배하는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 정교인 야외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이 시대를 주님이 원하시는 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네,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결코 만만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추상적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이해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고 가장 고통스럽게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어떤 사건이나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다양함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 다양함의 일들 속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은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나를 두렵게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뒷부분을 읽었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한 절 한 절 이렇게 나열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고 있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또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두려움의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세상의 두려움을 우리가 불신자들과 똑같이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들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마음에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 텐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하게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공통점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또 사용하고 듣는 그런 또 말이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는 막연한 말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때로는 막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의 위인들을 이해하기가 좋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 현실이 주는 두려움, 현실의 어떤 불안함,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런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건 바로 뭔가 하면 현실에 마음 뺏기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사람이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의와 의로움이라고 할 때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정한 기준이 의로움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바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든 것들은 불의함이 될 수 있는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킨다면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다가 포기하거나
혹은 또 변절하거나 혹은 또 세상이 좋아서 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하는 이것은 믿음의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믿음의 사람이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인들은 바로 이런 특징이 있었고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이들을 세상은 두려워했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역시 주님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알고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지켜 살아가는 그런 소중한 마음의 결심과 또 각오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세기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의 타협적인 신앙을 거부하고 신대륙으로 떠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청교도들을 향해서 극단적이고 고집스러운 바보들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편안한 삶과 사회적 명예를 버리고 황량한 땅으로 간 것은 현실적으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조금만 눈 감고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참으면 얼마든지 자신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환경 속에서 그들은 분명한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훨씬 가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의 조롱과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의 사람들, 청교도들이 그들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그런 청교도들이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믿음 위에서 오늘날 미국이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독일 나치 정권 당시에 히틀러에 대항한 본헤퍼는 말하기를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는 사상자의 장례를 돌보는 것보다는 핸들을 뺏어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헤퍼는 히틀러를 그야말로 이제 제거하기 위한 그 조직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발각돼서 이제 그 운명을 그렇게 달리했는데 결국 본헤퍼라고 하는 이 인물도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도전은 뭐겠습니까? 믿음을 행동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명사적 단어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믿음의 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성경을 읽고 그 사람들을 아는 우리들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그분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실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다 갖죠.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고 싶어. 나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참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나를 그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방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의 그런 믿음의 위인들은
어떻게 그런 신앙 고백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거기에 주목을 해보면서 중요한 해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나타나면 그 작은 두려움은 두려움이 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하면서 악의 다툼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어떤 그 두려움의 어떤 경종을 따지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은 끊임없이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움이 나타나면 그런 오합지졸 같은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도 역시 인간적으로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도 그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그 엄청난 그 죽음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게 뭡니까? 그보다 더 큰, 이세벨보다 더 큰 두려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함으로써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극복하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이 엘리야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도 역시 그 쫓기고 쫓기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가졌던 그 두려움의 마음들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두려워,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 권력이 두려워,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그런 어려움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두려움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그 어떤 인간이나 그 어떤 세상의 두려움보다 가장 큰 두려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고 원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하나의 비결인데 또 하나의 비결은 뭔가 하면 장래의 보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장래의 보상을 바라본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을 보면 그들은 이 땅을 나그네로 여겼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을 사모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안락함이나 생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세상이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갈 때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임을 당할지언정 구차하게 살지 않겠다는 담대함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도 현실의 일들을 바라보면 두렵고 현실의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을 잘 참고 이겨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주어질 그 장래의 보상을 바라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자,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약속이 없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야외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2025년 하반기를 이제 살아가고 있고 벌써 10월 중순이 넘어가니 11월, 12월 이제 2달 남은 시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막연한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또 그 인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믿음의 위인들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롤모델로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그들처럼 우리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한날의 교제가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 속에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이렇게 경기도 포천 이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연 속에 거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 소중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넘어지고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되기를 위해서 더 우리가 결심하고 그리고 더 다짐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헌금 시간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후에나 또 오늘 또 중에 교회 통장으로 헌금을 또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맑은 가을 날씨에 종교인 야외 예배 및 교제 모임을 갖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반갑고 또 만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자연에서 우리가 또 느끼는 소중한 또 즐거움과 행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 시간까지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후에는 식사 시간이 이제 준비될 텐데 삼겹살 파티 가장 최고의 메뉴죠. 네, 맛있게 드시고 교제하는 시간 되면 좋겠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충분히 먹고 교제하고 그리고 인근 포천 지역 나들이 교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셀별로 이동에 안전 신경 쓰시고 귀가까지 사고 없도록 잘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아이들 관리 잘 이렇게 하시고, 뭐 벌레도 있고 또 넘어지면 또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이 불필요한 그런 또 행동을 하지 마시고, 저처럼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 외에는 입산 금지를 이렇게 하셔서 낯선 곳에 낯선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심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낙심자와 태신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심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기도하는 일에 또 뜻을 품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길 위해서 또 열심히 우리가 모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 대신방이 시작됐습니다. 목회자 가정으로부터 신방이 시작이 될 텐데, 가정마다 신방 일정표 알려주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신방 일정을 먼저 이렇게 알려주시면 가능한 한 제가 이렇게 조정해서 여러분의 일정에 맞춰서 신방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가을 영적 추수의 계절에 낙심자와 장기 결석자, 태신자 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찾아가고 전하며 교회를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현장 전도 모임에 적극 동참하시고 한 영혼을 찾아가고 만나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주중에 오금성 권사님 가정이 춘희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잘 하셨고요. 오늘 또 이렇게 감기 기운이 있어서 동참하지는 못했는데, 또 이상 가정에 잘 적응하고 또 불편함을 또 잘 이겨내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운행 문제가 있게 되는데 운행 문제는 우리 또 장로님과 또 여러 분들이 잘 이렇게 의논해서 서로가 이렇게 나눠서 운행에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또 교회 예배 참석하기를 원하는 또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하진 집사님 생일을 맞이했는데 생일 선물 챙겨왔어요?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축하를 받게 되는 것 같으네요. 이하진 집사님, 제 옆으로 오세요. 자, 반주 나갑니다. 또 가까이 오세요. 화면 하나님의 어장안에 있는 축복의 공동. 박시야 똑바로 안 한다. 하나님의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료교통에 해주었으니, 오늘 특별히 가을을 또 맞이해서 종교인 야외 예배 교제 모임으로 포천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자연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며 느끼며 예배하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또 제목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국내외 모든 선교 구제기관 이외, 오늘 여러가지 이유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본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외, 그 군에 가 있는 형제와 해외 나가 있는 또 자녀, 미국의 장로님 권사님 가정과 그 모든 병원 사업 이외,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이외,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